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예사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을 영어 성경엔 게일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바람과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바람을 칭하여 이렇게 쓰는가 하면 초속 14에서 29m의 이 강풍이 불 때 그 강풍을 칭하여서 게일이라고 씁니다. 일반적인 파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 풍랑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해되지 않고 아주 의아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그의 고향도 떠났고 그의 일가 친척도 버리고 그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에게 올인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항로, 이 항해의 행로를 누가 결정했느냐? 예수님이 그 시각에 그 행로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시각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타라고 한 그 배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런 질문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으로 봉사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주어지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에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의도 일어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며? 그래서 주일이면 미친 듯이 교회를 뛰어다니던데 너 왜 병들어? 너 왜 그렇게 취직 빨리 못해? 너 왜 그렇게 승진하지 못해? 넌 왜 성공 못해? 여러분, 이런 공격을 외부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맞대어서 대응하지는 않지만 돌아서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이런 신앙의 갈등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우리가 더 무력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쑥 나가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우리가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시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이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당연함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늘 풍랑을 겪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의 무대인데, 갈릴리는 어떤 것과 늘, 어떤 사건과 늘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풍랑 만난 사건과 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랑은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람이 타락하기 전 세상과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으로 성경은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 세상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었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 만난 첫날이 일곱째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든 그 세상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복된 날로 특별히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세상은 안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안식을 상실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고 편히 쉴 수 없는 고통의 현장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자의적인 해석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 모두가 이런 풍랑의 시간을 일상처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해서 답을 내어 여러분이 결론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풍랑 만난 이들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되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를 지나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풍랑의 시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은 우리가 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풍랑을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풍랑 앞에 의연히 풍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의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풍랑의 시간은 일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학습하는 학습의 시간이 바로 풍랑의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분명히 이 문맥상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왔습니다. 고통받는 제자들 때문에 그곳을 오셨어요. 그런데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보시고 그곳까지 오셨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서 춤을 춰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들을 지나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주님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령이면 몰라, 유령은 바다를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제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하여 이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밤 4경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새벽 한 4, 5시쯤의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 그날 밤이 지나 아직 아침이 재박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체험하고 몸소 그 기적을 다 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는 시각에 아직도 이들은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풍랑이 멈춰서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 자신들의 스승인 그 예수가 파도를 밟는 분, 바다 위를 걷는 분, 자연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은 기뻤던 거예요. 이야, 우리의 선생인 예수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구나. 내가 따라온 이 예수가 파도를 밟는 분이구나. 이것이 이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눈이 떠여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배에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사건이 이렇다면 여러분, 풍랑의 시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이에요. 사건이 이렇다면 풍랑의 시간은 풍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건이 이렇다면 이 풍랑의 시간은 예수께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은
피하여 도망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랑이 힘겹고, 그 풍랑이 고통스럽고, 그 풍랑이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답이요. 그 교육의 과정을 지나가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요리조리 도망치면서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일까를 찾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아무리 헤매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랑의 시간은 교육의 시간이다. 풍랑의 시간은 학습의 시간이다. 셋째로, 풍랑이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 풍랑의 시간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이 풍랑의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만 안겨다 주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풍랑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 은혜입니다. 풍랑은 은혜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고난을 당해야죠. 풍랑이 내게 이런 교육의 시간이요 배움의 시간이라면 그 풍랑의 시간을 통과해야죠. 일본의 신앙인이요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그는 폐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병이 있었다는 말은 숨쉬는 일이 불편했던 거죠. 직장암이 있었습니다. 직장암이 있었다면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척추 카리에스 이 병 때문에 몸뚱아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덩어리였습니다. 병덩어리.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키 좀 작은 것 가지고도 늘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코 좀 들린 것 가지고도 늘 불행하다고 그러고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내 눈은 왜 이렇게 쪽 찢어졌냐, 늘 우린 불행하다고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는 불행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저는 이 한마디에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아서는 기적 따위가 뭐 있냐고. 기적 따위는 다 꾸며낸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병들고 나니까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저 위층에 아래층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냥 목사님이 뭐 말은 하고 뭐 시끄럽게 고함을 쳤다가 뭐 하고 그냥 음성으로 소리로만 들려 지나갑니다. 그냥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막 나갑니다. 근데 언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풍랑을 만날 때. 절박해지면, 병들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네. 제가 설교하면 이쪽 저쪽 다 보잖아. 그런데 나를 딱 보면서 목사님이 딱 하더라. 내보고 하더라. 그럼 여러분 보고 하지 내가 누구 보고 합니까? 그렇게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면 삽니다. 그런데 마치 바두가 이리 오너라, 철수야 영희야 놀자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나지 못해요. 미우라야코가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쭉 적다가 그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병든 것까지도 내게는 은혜요, 깨달음이요, 배움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무조건 손해본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가 배에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배는 풍랑 없이 그냥 막 계속 질주해서 버떡 빨리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오호, 벌써 그들이 가려고 하던 항구에 배가 와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즉시로 the boat reached the shore, 그 배가 도착했다, 항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동안에 이미 배는 가야 할 곳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들은 풍랑밖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출발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 떠보니까 그 풍랑이 밀고 밀어서 가려던 그 땅, 그 항구에 가까이 데려다 놓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저 뒷부분을 공부할 때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막 만나서 막 물건을 버리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들이 도착한 것이 멜리데이더라. 기억은 안 나도 멜리데는 기억나지요? 멜리데 섬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 그 지중해 연안에 비춰놓으면 이 멜리데 섬은 점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점에 불과해요. 그 작은 점과 같은 그 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풍랑 쳐서 이게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려던 유럽 반도 끝자락에 붙어 있는 섬. 그 풍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풍랑으로 몰고 가셔서 그 가려던 그 섬에 딱 도착하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풍랑의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풍랑 중에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고, 자식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남편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의 풍랑을 만나 괴롭고 힘들고 성질나고 분하고 가슴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끝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도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가려던 곳에 데리고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흩어지고 삐뚤어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정리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